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요즘도 용이 나고 있습니까? 요즘은 좀처럼 개천에서 용 나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 말은 예전에는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그 환경을 극복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환경을 극복하기가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환경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참 아쉽습니다. 재능은 탁월한데 그런데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혹은 환경 때문에 그 재능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의 식구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 자신, 나를 돌이켜 볼 때 나에게 좋은 환경이 더 있었더라면, 내가 시대를 잘 타고났더라면, 나를 후원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가정적인 형편들이 있었더라면 내 인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그러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절망적인 환경,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환경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 삶의 형편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형편들을, 환경들을 극복해내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9편의 말씀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저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시편 79편 전체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제어는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암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안내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의 직접적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입니다. 때는 남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 후반입니다. 신흥국가로서 강대국이 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3번이나 침공했는데 때는 3번째 침공,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시드기야 11년 4월 9일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안타깝게 성중에 기근이 심해서 양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성문을 빠져나가서 탈출을 시도했는데 그런데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히고 마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과 왕궁과 귀인의 집들을 불사릅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항복한 자들도 함께 데리고 가면서 비천한 자들은 그곳에 남겨두고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동일한 기록이 예레미야 52장에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광경 속에서 비천한 이런 무너진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가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소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을 짓밟으면서 수군수군대는 소란스러운 그 소리들이 그 가운데 넘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79편의 말씀 표제어로 기록된 저자의 이름이 여러분 누구인가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역대하 5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록 임명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기록합니다.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은 노래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선견자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견자는 누구일까요? 선지자와 비슷한데, 선지자는 아는 자, 말하는 자라고 하면 선견자는 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계시, 그 환상을 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노래가 시가 되어져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르게 되어서 그의 시편집이 편집되어지고 후손들이 그의 노래로서 함께 찬양했던, 오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 선견자이며 그의 시가 후대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이 그의 시로서 노래했다는 겁니다. 아삽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시편이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시간적 간극이 발생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노래하는 자로서 임명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또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드기야 남유다 마제왕 왕 때에도 그때 일어난 일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약 기원전 1013년에 통치를 시작했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진 때였습니다. 마지막 통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보면 시간상으로 427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대가 맞지 않죠.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 시편의 저자는 다윗 시대 때 활동했던 악장 아삽이라고 보다는 그의 후손으로 보는 겁니다. 그 유명했던 믿음의 선진으로서 선견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조상의 이름을 빌어서 그의 후손이 지금 바벨론의 침공 속에 놓여진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목도하며 그 조상의 믿음의 선진의 이름을 빌어서 그가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조상 아삽의 이름으로써 아삽의 후손은 시를 지어서 비참한 그때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방 나라들 곧 바벨론의 군대가 주의 기업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에 의해 주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더럽혀지고 무너졌습니다. 돌무더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시체가 곳곳에 나뒹구는데 장사를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나라들에게도 비방거리가 되는 겁니다.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분노를 오히려 저 이방 나라에게 주님 쏟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조상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상이 지었고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하나님의 귀한 유산의 말씀들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땅, 그 현실에 주님께서 허용하신 심판을 통하여서 벌을 받는 것,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은 어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은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하며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도 이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땅이 짓밟히고 주의 기업이 오늘 열왕기하 25장 말씀과 같이 땅이 짓밟힘을 당하며 주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나라에 대한 약속하신 이 약속은 파기돼 버린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고 다윗의 집을 견고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이제 무효화가 되어버렸을까요?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린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읽는 독자로 하여금 난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편 79편의 말씀을 읽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읽기가 좋죠? 어떤 말씀도 지금 술술 우리가 외듯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시편 1편의 말씀이나 23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감동으로, 생각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술술 외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9편의 말씀은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번창과 성공과 창대함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난감하게 하는 이 시편 79편의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전에 성전 예배와 제사 때 불리우는 노래였고 찬양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그때 그 시대에 다윗 때 지어지고 다윗 때 찬양되어지고 히스기야 왕 때 이어지면서 이 아삽의 시편이 노래되었던 그 이 시편의 노래가 그의 후손들도 이어받아서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멈춰지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아삽의 후손과 지금 오늘 우리가 시편 79편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친히 지금도 읽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의 후손으로서의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짓밟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그는 여전히 고백하기를 주의 기업의 땅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구들이 탈취를 당하고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때에도 그 현실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않고 여전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동족들이 죽어서 장사 지낼 수도 없는 어려운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종들이라고. 고귀하게 대우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인데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지만, 그러나 그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주시하고 직시하면서 주의 성도들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폐허가 되어진 땅과 현실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중에도 외면치 않고 직면하여 그 현실을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의 소유임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삽의 후손으로서의 아삽은 여러분 1절에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것이 있는데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맺어진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또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민, 거룩한 성도임을 나타낼 때 부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비록 땅은 짓밟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성벽은 회파되어서 돌무더기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의 계시의 말씀을 보았던 아삽의 후손으로서의 아삽은 그의 신앙의 유선을 물려받아 그의 신앙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삽의 후손에게 여전히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 기업이며 여전히 그 성전은 주의 성전이며 백성들은 그의 종이며 주의 성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심판 가운데 있지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 주권자 엘로힘이며 언약을 이어가시는 야훼 여호와이며 마침내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이 회파되어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견고하게 서 있고 제사 지냈던 그 예배의 장소 성전은 무너졌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어져서 돌무더기가 되어 그 옛날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언약은 취소된 것 같고 파괴된 것 같지만 여전히 어디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후손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 속에 주의 성전은 여전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진 건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 단연코 돋보이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사도들을 돕고 복음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말죠. 그때 이후로 큰 핍박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은 위축됩니다. 그런데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그들의 예배 처소는 잃고 전에 있었던 부흥은 사라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니게, 구브로와 안디옥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의 신앙들 고백 속에 마음속에 새겨지고 세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 사실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조금씩 타격을 받고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로부터 오는 비판, 아직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의 불신,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옆에서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던 성도님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죠. 주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또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그때로는 돌아갈 수 없겠지라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숫자는 축소되고 교회의 사회적 위치와 그 권력과 권리들은 축소된다 할지라도 바로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된 아삽의 이름으로서 아삽의 후손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시대 때 주님을 노래하고 뽑혀서 주의 환상과 계시 가운데 그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붙잡았던 선견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아삽의 후손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위협과 위축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이전과 같은 대규모의 축제와 화려함, 이웃들로부터의 부러움과 웅장함은 보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물려받은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곳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곳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주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이며 전지전능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고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폐허와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신앙이 무너진 것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볼 때가 아니라 이 비참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돌리지 말고 이런 폐허 같은 신앙의 현장 속에 나는 외면하겠다 가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비겁하게 돌아서지 말고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 파괴된 그곳까지도 눈을 돌리지 말고 끝까지 주시하고 바라보며 주의 성도들이 힘없이 시험 들고 아파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목도하고 주시하며 바라보며 이런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 주의 기업의 땅, 주의 소의 땅을 보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여러분 여전히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로힘을 부르십시오. 야훼를 부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경들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신앙에 새겨진 주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굳건하게 세워졌음을 세상 앞에, 만방 앞에 보여주고 증명하고 살아내는, 환경을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